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언약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 여인이 끊어질 뻔했던 그 유다의 가문에 또 오실 그리스도, 이것이 희미해질 그 가문에 다리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적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이 다말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가정에 시집 왔는데 믿음의 가정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대도 끊어지겠지만 이 그리스도가 오실 이 가문인데 아무것도 안 될 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리지요. 우리가 뭘 모르고 한 것 같은데 보고만 했다면 그것이 다 언약 성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냥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냥 무의식 속에 그냥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대열 속에 들어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 따라가는 가운데 이 언약의 축복 속에 또한 정말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9장부터는 다시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거의 어디서 펼쳐지냐? 애굽의 무대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 대부분이, 자, 요셉이 팔려간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 자, 이 17살 때부터 요셉이 죽는 110세까지 93년간의 애굽의 삶의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애굽에서의 펼쳐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지, 또 이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봐야 될 것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비밀,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의 계승자 요셉.
자, 하나님이 왜 이 아브라함 가문에게 복을 주셨고 또 요셉에게까지 복을 주셨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요. 자, 요셉에게 꿈을 줬지만 그 꿈은 결국 누구의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이 그 꿈을 꿨지만 결국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의 형들 그 미움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까지는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왕자같이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느냐? 미움당했으니까요. 근데 어쩌면 그렇다고 해서 죽일 뻔 당하다가 또 노예로 팔려가느냐?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11곡식단이 내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또한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에 대한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 꿈은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꿈을 꾸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 꿈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꿈이에요. 거기에 요셉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184년 전에,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온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 괴롭히는 자가 누구예요? 애굽 이집트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이에요. 요셉이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했어요. 붙잡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45장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볼 내용이지만 제가 여러분 찾아봐도 괜찮고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판 그 형제들이 왔을 때에 다 죽었구나. 애굽의 총리 앞에 다 죽었구나. 요셉이 총리구나. 그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언약을 확실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대요. 통치자로 삼으셨대요. 뭘 이루기 위해서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요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으면 아멘 했으면 그거를 실천하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걸 담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요셉은 이걸 담고 있었어요. 요셉이 이와 같이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 또 그 약속, 사명 잃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요셉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내 앞에 보는 것처럼,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던 비밀이 뭐냐? 늘 대면한 거예요. 내 앞에 계시듯이.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사람은 불신앙하지 않아요. 이런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다 많은 형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복의 계승의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지난주 봤듯이 유다는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예요. 근데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았냐? 요셉이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성취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축복을 요셉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 복의 계승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언약으로 장자권을 계승받은 거예요. 창세기 49장 26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이다. 물론 요셉의 인격이 훌륭합니다. 또 말씀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대요. 여러분, 인격 훌륭하다고 구원받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들 많죠?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물론 여러분 다 착하신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요. 법 없이도 산다고 합니다.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잘생기고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어린이 찬양이 있죠. 잘생겨도 못 가요. 노래 알아요? 하나님 나라. 제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하나님 안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네? 우리 김경자 성도님처럼 날씬해도 요새 수술하셔가지고 날씬해지셨거든. 엄청 그나마 더 날씬해져가지고. 날씬하면 구원 받습니까? 뚱뚱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요셉을 복의 계승자로 선택했고 그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뭐에 함께 한다고요? 고난에 함께 한다고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 이끌려갔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끌려갔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끌려갔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오고 싶어서, 안 오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팔리움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끌려오고, 근데 거기에는 숨겨진 영적 비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18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그 첫 발을 내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이집트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갔겠습니까? 이거는 애굽의 바로 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애굽 보고막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 왕을 만나야 돼요. 거기에 연관된 친위대장 뭡니까? 왕의 측근에서 보호하는 그 장군이에요.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정, 우리의 섭리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과거는 한 가지로 다회통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까 찬양했죠? 성가대가 지금까지 지내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과거는 누구를 만나기 위한 것?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위한 것. 근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바벨탑 쌓아도 못 만나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온갖 종교, 온갖 노력, 열심으로는 절대 온갖 학업을 쌓고 박사 뭐가 돼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가 막 연구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영적인 그 죄예요. 저주 속에 빠졌어요. 지옥 권세 속에 들어갔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예수님 만나게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실패 겪어왔고 모든 성공 이루어왔고 모든 문제와 고난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지금까지 모든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막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했는 과정 속에서도 막 이겨왔어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나온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었던 것, 사업 망했던 것, 죽을 뻔했던 것 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프냐, 나는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이렇게 힘드냐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더욱 뜨겁게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따 오후에도 우리가 코람데오 때 찬양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랬어요. 강찬 목사님의 새로운 찬양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번 주에 강찬 목사님 만났는데 바로 옆에 밥 먹었어요. 내가 얘기하면서 이번 주 오후에 제가 그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자기 찬양 한다는 거 좀 쑥스러워하죠. 그 찬양을 누가 만들었냐? 김석균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보니까 제가 헌병대 나왔는데 상상외로 그분이 같은 헌병 출신이더라고요. 키가 조그매요. 저보다 한 20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김석균 집사님 옛날에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이제 찬양 만드신 분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보고선거 가수인데 몇 기냐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393기다. 593기다 했더니 이분은 200 몇 기요. 내가 충성하면 바로 이랬어요. 아니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두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난 것인데 이걸 내가 알지 못하면 그냥 힘든 거예요. 지나온 과정들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
앞으로의 내 인생도 무엇으로 결론 나느냐? 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결론 나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과거도 하나님 위하여.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뭡니까,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뭐냐? 뭡니까? 내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또 결혼할 이유가 뭐냐? 내가 부모가 되는 이유가 뭐냐?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공부하면서도 힘들어하고 돈 벌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실패 속에 좌절하고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이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벌 때 재밌죠? 네. 돈 벌는데 나는 짜증나 하는 분 있으면 계셔요? 그런 분 저한테 다 가져오세요. 돈 많이 벌면 좋죠. 네? 공부하는데 공부가 너무 잘 돼. 재혁아, 공부하는데 공부가 너무 잘 돼. 기분 되게 좋지. 어떻게 했어? 사업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 다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스펙타클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스펙타클한 일들이 막 흥미진진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넘어졌는데도 막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 한번 불렀는데 막 일으켜 주시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본 없는 드라마 축구가 아니에요. 각본 없는 드라마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3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했대요? 형통한 자가 돼요. 참. 여러분 부럽지 않죠? 왜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저주다, 축복이다. 이거를 뭘로 정의할 수 있느냐? 무엇이 저주냐? 하나님이 없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못 만나는 거 안타까운 일인데 아예 거절해버려요. 너나 잘 믿어라. 하나님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축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언제 할 수 있느냐?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이미 교회 오시면서부터 누굴 생각해요? 네? 나 교회 오면서부터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오늘 그 님을 만나겠네.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오늘 돈 빌려줬는데 오늘 그 인간한테 돈 받을 날이네. 그거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이 오면서 먼저 누구 생각하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사건도 문제도 다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뜨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더 뜨거워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는 발걸음조차
또 와서 도착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하루만큼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탁드린 것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디발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인정했어요. 그냥 억지로 떡어지로 그냥 인정해, 이게 아닙니다. 예? 우리 오공화국 시절에 민주항쟁 시절에 막 대학생들 데려가다가 네 간첩이야 인정해 막 하면서 때리고 고문하고 막 죽이고 해서 억지로 인정시킨 게 아니에요. 막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신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응답 받은 것처럼 해서 보디발이, 야, 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구나, 이게 본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요셉의 삶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역시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불신자 보디발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입에서, 야, 너 혹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라도 잘 믿어야 돼. 응? 아, 나는 이양 베린 몸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너라도 잘 믿어. 아, 네가 가서 내 것까지 기도해줘. 여러분, 축복과 물론 나를 통해서 복이 갈 수 있는데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필요한데 구원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무한 신뢰해서 가정 총무로 세워서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다 위탁해요. 이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이 노예로 있는 그 주인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보다 멋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는, 야, 역시 하나님이 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말 듣는 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삶이, 내 삶이, 여러분 삶이 돼야 돼요. 저 인간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녔어? 근데 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취급을 당한다면 이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야,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또 뭐 싸움을 잘할 수도 있겠지 뭐. 그 돈도 잘 띵겨가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막 서로 막 그냥 이간질 시키고 막. 이런 사람이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러면은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어지죠. 여러분이 누가 하려는 거 대신 맡아서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 복음 때문에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속에는 불불 막 끓지만 복음 때문에. 근데 그게 진심이 나와야죠, 요셉처럼. 그럴 때에, 야, 역시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보다 진짜 큰 칭찬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받는 칭찬, 그 다음으로 세상에서 받는 칭찬 중에, 야, 너 혹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야, 너 혹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들은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는 분 손 들어볼까요? 네, 아무도 없네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그게 어떤 말과 내가 잘나서 그런 많이 해서 이게 아니라 그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난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 같아요. 이것보다 정말 저한테는 기분 좋은 소리가 없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야, 어떻게 하셨지? 점장인가? 그러면 그 모습을 내가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닮은 모습이,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그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훌륭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교회 건물 크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 청주에 대전 가는 길에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 좋네. 좋은 교회. 좋은 교회예요. 강화도에 가니까 교회가 안에 있는데 감리교회인데 내가 교회. 내가 교회래. 지역 이름이 내가 면이야. 근데 교회가 내가 교회예요. 야, 참 지역 이름도 좋고. 야, 우리 가까운 교회에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있어. 주한교회. 이름 멋있다고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그 교회를 보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다가 교통정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지역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럴 것들이 저 교회는 가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나올 때마다 인상 찡그리고 나와요. 저 교회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나와요. 네? 웃음 박사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웃으면서 나와요. 저 교회 가시라고. 불신자도 안다니까요. 교통정리하는 교통경찰관도 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하는데 그 중에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사랑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생명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사랑을, 이 예수로 전하는 사랑을 줘야 돼요. 어쩔 때는 우리가 막 전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막 그 지하교회 있을 때 전도로 나가면 어쩔 때는 오늘은 나 하기 싫다. 그럴 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토요일날 우리 지금 찬양 전도 캠프 하는데 목사님 왜 이런 거에 또 하자 그래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또 안 나가면 안 나겠고 그냥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찬양 전도를 했는데 전도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한 1시간, 2시간 전에 비가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 나가야 되는데 4시 다 됐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다 뭐 아이들하고 뭐 뻥튀기 다 준비하고 내가 뻥튀기 맨날 조금씩 담으라거든. 전도 많이 하려고. 근데 이만큼 전도 빨리 하려고 이만큼씩 담더라고. 예, 빨리 나눠주고 끝내려고. 이만큼 이게 또 한 봉지 있잖아요. 몇 개 나올지 모르겠어요. 30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도 나가기 전에 창문 보니까 이렇게 대보니까 비가 조금씩 와. 고민했어요. 이 정도 비쯤이야. 그래. 또 비 많이 오면 그냥 중간에 올라오면 되지. 전도 딱 시작하니까 빗방울도 바람도 전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우연 같냐? 우연 아니에요. 아니, 일부러 끼워 맞추는 거 같냐? 그 우연히 그때만 비 안 오겠죠. 누구 다 나 중심을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근데 나는 복음의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돼야 돼요. 처음에는 애들이 막 앞에서 찬양하고 하니까 막 쑥스러워 하더라고. 특히 준호 옆에 찬양할 때 막 목사님 기타도 못 치지, 노래도 못 하지. 그러니까 음정도 안 말 때 있지. 우리 지난주에 사모님 비웃더라고. 예?
뭐 틀리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 사진하고 이런 것들 영상도 같이 올리는 이유가 뭐냐? 함께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오시라고요. 와서 저는 한 1시간 하고 싶은데 30분만 되면 막 들어가려고 그래. 왜? 뻥튀기가 이만큼씩 남아가지고 다 떨어졌거든, 이제. 뻥튀기 없으면 어때요? 햄버거 선물 엄청 많은데 저기 다 쌓여 있어요. 30분 하든 20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밥 먹는 일에는, 학교 가는 일에는, 직장 가는 일에는 억지로도 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는 왜 의식적으로라도 안 합니까? 일부러라도 안 합니까? 정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우리가 이제 플랫폼 전도 캠프 해가지고 정말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우리 김흥신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또 우리가 맞이할 텐데,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감난산에서 제자들 모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증인되라. 이를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런 다짐했어요. 나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겠다. 그래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거반 죽었음에도 다음날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배 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너희를 붙이셨다. 너희를 살릴 것이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복음 전하겠다. 각 성과 모든 곳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지만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가정 총무를 세웠대요. 가정 총무는 집안 전체를 맡은 거죠. 또 우리는 집사라고 합니다. 관리하는 집사. 교회 집사가 교회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체. 그러면서 또한 청지기를 가리키죠. 이 가정 총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복. 가정 총무이기 때문에 아니라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 가정 총무로 세워졌는데 그 요셉으로 흘러나오는 그 복이 보디발의 모든 집에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이 제대로 있으니까 믿지 않는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장. 자,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갖다, 사업장 갖다, 그럼 여러분 뭐 합니까? 아유, 건물 좋네, 뭐 하네. 이것만 하고 쓰면 안 돼요. 네? 거기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가정에 사업장 갖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하나님 들어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만큼 복의 경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 같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만나게 주옵소서. 흑암 저주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집 화려하네. 이사 갔다. 우리 이제 여러분 신방 저 뒤에 하라고 적어놨는데 한 가정을 빠짐없이 다 하셔야 돼.
치킨만 가면 와 좋다 하고 그냥 부러만 합니까? 내가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인가 저 인천 평강교회를 갔어요. 와 교회가 14층 15층 합쳐가지고 750평이야. 야 교회가 공연장처럼 너무 멋있게 꾸며놨어요. 14층에는 성도에게 아예 카페를 만들게 해가지고 운영하게 하고 옆에는 무슨 뭐 소교육관 있고 소교육관 간데도 완전 뭐 조명이 이런 뭐 이거 같지 않아. 그냥 중고등부 교육관인데 공연장 같아. 본당을 들어갔어요. 본당 들어갔는데 이미 그 방송실 스텝 그 형제가 모두 음향 조명을 딱 켜놨더라고. 야 공연장에 온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공연장뿐만 아니라 커튼이 닫혀있다가 예배 딱 끝나면 우리 축도할 때 되면 우리 마지막 축도할 때 찬양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 커튼이 자동으로 딱 누르면 자동으로 쫙 열려요. 여기부터 저 끝까지 한 2배가 되는데 쫙 열려. 근데 뭐가 보이냐? 저기 영종대교가 보이면서 바다가 보이면서 산이 보이면서 바로 공원이 있고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 우리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동으로 해가지고 딱 예배 딱 축도할 때 쫙 열리게 하고 그럴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보면 뭐가 있어? 그 박기정 목사님이라고 이제 뭐 그 사랑 뭐 그 찬양 만드신 분이고 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찬양 만드신 분인데 그거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야, 내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아 그거 그런 데 있다고. 내 이번 주에 숭례교회 갔다가 우리 김현미 고사님 만났잖아요. 김현미 고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로 부러운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야 멋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회자를 써주시옵소서. 가정 가서 사업장 가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써주시옵소서. 그러면 복받게 돼 있어요. 거기가 복받지 않고 계속 하나님 없이 살아갈 저주 현장이다.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축복받을 곳이든 저주받을 곳이든 우리는 그냥 축복만 빌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저주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인간 데려가 주십시오. 저 인간이 이렇게 속썩일 바에는 하나님 일찍 데려가 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하시는 분 2명 3명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인간 괜찮아. 저 인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인간을 사람으로 바꿔주옵소서. 저 인간을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도 엉망이에요. 교회도 안 나와요. 픽박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빨리 데려가 주세요. 바카스에 못할까요? 그러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불쌍한 영혼입니다. 저 인간 하나님 만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써주시옵소서.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9장 6절 앞에 부분에 주인이 다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자기만 복받은 게 아니죠. 진짜 축복은 남에게 또 축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축복받는다. 사람들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요. 배 아파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또 비교하면 그렇고 이 사람이 진짜 갑자기 땅이 100억짜리가 생겼어. 여러분 얼마나 배가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반을 헌물했어. 그럼 여러분 배 아파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숨겨놓은 땅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네. 그러니까 땅을 발견하지 못하시죠. 아멘을 못하시니까 진짜 축복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은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눠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 받은 사람 되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면 열심히 잘해서 막 그 재산을 막 증식해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해. 이 사람 때문에 이 회사의 경제가 막 살고 있고 재산이 축적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회사에서 이 정보를 받고 이 사람을 빼가려고 스카우트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겠죠? 너무 잘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 노예가 아니라 보디발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겁니다.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이런 신임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특징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원래 오늘 39장 끝자까지 다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눠서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유혹을 했어요. 요셉이 미칠 지경이죠. 차라리 좀 예쁘장하고 뭐 저기 좀 하고 좀 나이도 좀 젊고 하면 모르는데 다 늙은 할머니가 그냥 그러고 있으니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은 동행하고 내일은 동행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창피할 것도 없어요. 뭐 창피합니까? 병들어도 괜찮고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병들었다? 하나님 계획이겠지. 내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 계획이겠지. 그게 순교예요. 내가 순교해야 된다? 그냥 죽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런 고백합니까? 왜 믿음의 순교자들이 그런 고백합니까? 괜찮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면 만사형통이라. 할렐루야. 만 가지 모든 일들에 다 형통이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를 주관하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면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마귀는 계속 속여요. 야, 교회 나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여러분 매일매일 듣고 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듯이 이 마귀가 날마다 유혹하잖아요.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헌금하지 마. 뭐 전도하지 마.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야 물러가라. 진짜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임마누엘 누리고 나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누리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여실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딱 돌아가서 오늘 교회 올 때 가졌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돌아가면서도, 알았어요? 네? 돌아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그냥 끼어들었다고 싸우고, 또 버스 타는데 그냥 저기 갔다가 막 짜증내고, 또 지나가면서 부부끼리 가다가 또 이제 그냥 뭐 먹을까 하다가 그냥 또 짜증내고. 그럴 바에 차라리 교회 밥 먹고 가세요. 할렐루야. 네. 뭐 먹을까 싸우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사람은 그랬다니까. 뭐 먹을까? 나 아무거나. 맨날 아무거나네. 안 먹어. 여러분 절대 특히 남편분들 내가 뭐 사줄까 했을 때 이제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하면은 큰일 납니다. 딱 미리 생각하고 계셔요.
우리의 축복을 사탄은 알고 가로막아요. 엄청난 전략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짜증나게 만듭니다. 속여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되고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면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237 5천종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복음 때문에 축복하시고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 주시고 그리스도 발견하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말고 말씀과 복음과 언약 붙잡고 늘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같이 정말 임마누엘 누리는 가운데 나의 업과 나의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